안녕하세요. 조병수 총장입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재밌고 쉽게 풀어내는 인바이블 성경 시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인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우주적인 사건이라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내리신 홍수, 그것은 지구 전체를 포괄하는 사건이었고,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드디어 신할평지라는 한 지역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 속에는 계속 어떤 공통적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난 이 가인 정신의 반복,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단절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자 또 우리에게는 신앙의 조상인 아브라함, 우리가 같이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주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는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아브라함의 부르심 받은 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전에 어떤 인생을 살았냐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여러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기 전에 굉장히 비참한 그런 인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바와 달리 굉장히 어려운 그런 가정의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이 부분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 받기 전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문제는 성경이 잘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아버지 데라는 본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성경 여호수아서나 이런 등등에 나오는 말씀이 되겠는데,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있다가 어떠한 사정인지 모르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 고고학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을 넘어서 쭉 넘어는 이 가나안 지역까지가 거의 초생달처럼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비옥한 초생달 지역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튼 그 초생달 지역 비옥한 땅을 거슬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됐죠. 자, 이 들어오는 과정에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는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데라에게 첫째 아들은 아브라함, 둘째 아들은 나홀,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은 하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 막내 아들 하란은 아버지를 따라 길을 나서기는 했는데 도중에서 먼저 죽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어요. 가정에 큰 우환이 하나 생긴 것이죠. 근데 둘째 나홀은 아예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버지를 따라 나서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라를 따라 나선 아들은 막내 아들 하란과 그리고 첫째 아들 아브라함만 동행을 했습니다. 둘째 나홀은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죠. 그러니까 막내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건을 보여주고, 그리고 둘째 아들 나홀이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았다는 것은 모두의 부자 간의 불화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따라 나섰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없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세 아들 가운데 한 명도
평안한 가정은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데라 자신은 목적지인 갈대아의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하고 그만 하란이라는 곳에서 도중에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버지 데라 중심으로 3명의 아들이 있어서 그들이 모두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려 하는 중에 하나는 남았고 하나는 따르다가 죽었고 그리고 큰아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출발한 아버지 데라는 결국은 도중에서 죽고 말았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대하고 또 훌륭한 인물이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그런 사람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꺼풀만 열고 들어가면 거기는 그 얼마나 불행하고 또 비참한 존재였냐 하는 것이 발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결국 외면적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한 커플만 열고 들어가면 모든 인간은 비참하고 모든 인간은 불행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임하게 됐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장차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려는 그런 놀라우신 뜻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을까요? 4가지를 부르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2절에 역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 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국은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가지예요. 첫째, 영토를 주시겠다,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름을 높여 주시겠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 사건을 바로 그 앞에 장에 나오는 11장 바벨탑 사건과 꼭 비교를 해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서로 어떤 점에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됐을까요? 자, 우리가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게 되면 4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바벨탑 사건 보았지만 바벨탑 사건의 사람들은 스스로 땅을 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또 탑을 쌓고 해서 자기의 땅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한 민족으로 존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한 민족으로 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 탑을 쌓아서 자기들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이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대화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 사건과 비교하면 놀라운 몇 가지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어요. 첫째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그죠? 바벨탑 사건들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땅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땅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둘째, 그들은 바벨탑 사건 사람들은 자기네가 스스로 한 민족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아브라함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은 자기네 이름을 스스로 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높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데요. 그건 뭐냐면 바벨탑 사건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눴어요. 의논을 했어요. 의사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견해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는 계획을 세우고 탑을 쌓는 일을 하는데 자기들끼리 수평적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사건에서는 아브라함이 누구와 상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건넸어요. 그렇죠?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앞에 11장 바벨탑 사건에 나오는 것과 비교하게 되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11장 3절에서는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서로 말해요. 인간끼리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12장 1절 아브라함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땅을 주심으로써 이후에 모든 땅에 영향을 끼치는 이런 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말이죠. 또 하나님이 비록 작은 민족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룸으로써 결국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겠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주심으로써 결국은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끼리 대화를 나누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복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차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을 영적인 자손들, 교회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기초가 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이것을 나중에 누가복음 1장 55절이나 누가복음 1장 73절 이런 데 보게 되면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서 결국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됐다는 노래를 부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가게 하는 통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예수님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동서남북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게 될 것이라는 약속도 주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가는 나라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바벨탑 사건은 가인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을 내려는 것이죠. 또 바벨탑 사건은 그 앞에 나오는 노아 홍수 시대의 네피림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네피림도 사람의 이름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바벨탑 사건도 사람의 이름을 내리는 거예요. 가인, 그죠? 그 다음에 네피림, 그리고 바벨탑 사건은 다 같이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이름을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때만 이름이 난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부름을 받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봐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창세기 15장 1절 나는 네 방패다. 너를 보호해주는 자다. 그런 말이죠. 방패다. 동시에 하나님은 방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상은 세상의 물질이나 아니면 세상에서는 명예나 또는 뭐 자식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얻어야 될 가장 큰 상급은 누구냐면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을 다 실현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잠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영토를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영토를 얻었을까요? 거의 영토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중에 아브라함은 여기에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토를 얻지 못했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럼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큰 민족을 이뤘을까요? 아닙니다. 고작해야 그의 아들 이사, 그의 손자 야곱 그리고 그 가정 정도를 이뤘을 뿐이에요. 근데 이루지 못했죠. 세 번째 아브라함이 이름을 정말 창대하게 됐냐? 사실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일부의 사람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브라함이 그럼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됐냐? 역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복이라는 게 일부에게만 미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땅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민족도 이루지 못하고 높은 이름도 갖지 못하고 큰 복도 갖지 못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에 순종을 했어요.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큰 상급이다 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방패이시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래 아브라함이란 존재는 비참하고 또 보잘것없는 이런 불행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칭의라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아브라함을 의로운 자라 이렇게 보시게 됐죠. 칭의입니다. 자, 이 칭의는 이후에 기독교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그 외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칭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칭의를 얻느냐 하는 점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칭의가 결국은 우리 신자들에게 미치는 그 영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말할까요? 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를 근거로 해서 신자의 칭의를 말하는데 네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요약을 해본 것인데 첫째, 아브라함의 칭의를 볼 때 칭의의 동기가 뭐냐? 칭의의 동기는 어떤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건물을 지어드리고 아니면 아브라함이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양을 많이 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의롭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브라함의 칭의의 동인이 아니라 단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된다는 이 사실과 함께 하나님이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것을 믿은 것,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칭의의 동인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행위로 칭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칭의의 동인이다 그런 말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언제 칭의를 얻었냐 할 때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얻은 것이지 할례를 받은 후에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칭의는 그 시간이 할례 후가 아니라 할례 전이다. 이것은 뭘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해주냐면 모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칭의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까닭은 아브라함 자신이 할례 후가 아니라 할례 전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이 할례 방법은 뭐냐? 할례 방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잘 설명하는 것처럼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430년 뒤에 왔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벌써 칭의를 받았다는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칭의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칭의를 주신 것은 언약 때문이에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겠다는 그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이 아브라함의 칭의의 방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칭의를 얻는 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네 번째는 바로 이 칭의는 어떤 효력을 갖냐. 그렇기 때문에 칭의의 효력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도 이 칭의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4절에서 아브라함의 칭의를 말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아브라함의 칭의는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다. 이것은 4장 24절 로마서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뭐냐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로마 교회, 이방인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시대의 인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도 이 아브라함의 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등장한 뿐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후에 오게 될 인류 전체를 향한 효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불행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시면서 역사 가운데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이 안 됐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바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를 여기셨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칭의는 우리에게 어떤 효력을 주는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도 또 율법을 갖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칭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하면서 한 성을 바라봤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을 바라본 게 아니라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그 칭의,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태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가져서 참으로 기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